사람들은 살아가면선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운동 경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축구나 야구에 어떤 규칙이 있고 선수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 최고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칙들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철 안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손에 다 스마트폰 들고 들여다보고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은 또 무엇이고, 그 원칙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바로 성경에서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삼는 원칙의 유일한 표준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고, 권력을 잡는 지혜를 주는 것 아니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잠시 주목해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또 언제 가르치는가 하면은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왜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진리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거짓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잘못을 책망해야만 하고 고쳐주어야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만 하는데 무엇이 거기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매질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이 그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노예처럼 무엇에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래 제가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머리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알면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알면 우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만 성경을 알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에 보시면은요,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유능한 사람인 것은 그가 사람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늘 유능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만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만 성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살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면서 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의 유익과 성경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유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